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한번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 누구의 설교보다 값진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셨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상수훈이라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을 여는 문이 우리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으로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위하여 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 예수님의 이 팔복, 8개의 복, 이 팔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니까 우리 같으면 단숨에 그 팔복 한가운데로 뛰어들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행복하기 원치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단숨에 이 팔복의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청교도 설교자들을 보면 우리처럼 그들은 급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 제가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산상수훈을 인간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키예요? 누가 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그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렇게 깊이 돌아보며 연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복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그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의 모든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급하게 우리가 팔복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마태는 어떻게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유대 전역에 걸쳐서 유명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 예수를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죠. 뭘 하셨어요? 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대요. 무엇을? 천국 복음. 아니, 그 청년 예수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마태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종 병에, 문제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귀신에 들려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이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에 들리고 병에 걸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아파하는 자들이 왜 그 청년 예수에게 모여들었다고요? 왜?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예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병을 고칩니까?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 그 청년에게 가면 어떻게, 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청년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린 도대체 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자 성경을 펴십니까?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과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예수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가 복음서예요. 그럼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왜 기록된 것입니까? 그 예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떠한 새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게 교회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하여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된 것입니까?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기다릴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성경을 펴고 그 예수를 알고자 성경을 펴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돼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보다 이 구약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었던 자가 누구예요? 그들은 읽기만 하지 않고 쓰기도 했고요, 암송도 했어요.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성경을 온 힘을 다하여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그들은 자기 코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오늘날과 같은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어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 말씀도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또다시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과 함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삶의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습니다. 저는 2주 편안하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는 휴가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제가 다녀와서 이제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테니까 가급적 마태복음 1장부터, 제가 1장을 강조했어요. 사실 5장부터 살펴볼 건데 1장부터 7장까지를 좀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마태의 초점이요, 왜 산상수훈의 가르침 전에 이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삶을 아주 집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청교도 설교자들 그 누구도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게 팔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하나하나가 비로소 나의 삶 속에 내가 의지로, 내가 결단으로, 내가 노력하여 맺어가는 삶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5장 13절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뭘 말합니까? 가정생활, 결혼생활, 기도생활, 구제생활, 사회관계, 이거 말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맺어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을 때만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린 누구와 더불어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예수라는 단어 하나를 기록하기 위하여 마태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죠. 마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준 것과 똑같아요. 오직 이 요한복음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A고 A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계보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신약 성경의 첫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라는 청년의 족보로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앞으로 한 장 가면은 마태복음 2장이에요. 뒤로 한 장 넘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말라기 4장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가장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이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엘리야를 누구라고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밝혀주시죠. 오리라 예비된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사실 아니에요. 왜?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와서 누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킨다?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깨어졌어요.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그 깨어진 관계가 화목된다는 거죠. 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리라 하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이 죽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그가 외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그대로 예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화목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의 자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만이 이 말씀, 이 신약에 살아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선포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기록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을 기록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인간에게 누구의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다. 그래서 죄인 앞에 누가 있어야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분명한 사인 두 개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요.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이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지금 누가 선포하고 누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가 지금 너희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집약해서. 그러니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예수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구원자 예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아무리 팔복의 말씀을 칼로 정확하게 재단하여 그 담겨진 의미를 다 깨달아도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칼같이 재단하고 분석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캐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요? 캐치를 해도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을 내가 다시 연구하고, 아니 이 팔복의 말씀을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펴보고 내가 정말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제가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예, 물론 설교할 주제는 성경 66권 너무 많죠. 근데 설교하는 나는 나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봐도 내 수준의 말씀으로만 자꾸 해석이 되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출석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용하는 말씀도 똑같고 인용하는 예화도 똑같고 본문은 다르지만 전하는 내용도 똑같고 여러분 그런 부담감 여러분들 이 앞에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설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주 제가 휴가를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잔뜩 팔복의 말씀을 가져가면서 잔뜩 그 말씀을 다시 연구할 것이 기뻤어요.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의 참 감격과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설교도 어렵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여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한없이 높아지라 격려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포기한 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순박하다라는 인간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 앞에서 내 온 삶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겸손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복 이렇게 복을 말씀하신 자로 팔복을 읽으시면요,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이 있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하고요 헬라어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품들 하나하나가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설교 원문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구나, 너 마음이 온유한 자요. 복이 있구나, 너 긍휼히 여기는 자요. 무엇이 선포된다고요? 복이 선포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 자리에서 수많은 복을 선포한다고 해서 제 선포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선포예요. 그런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복이 있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요. 이 선포는요, 우리를 살리는 복된 선포예요. 왜입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복이 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깨달음인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그 한 절을 깊이 다룰 텐데,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이 죄인으로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그 희망, 그 소망,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알잖아요. 근데 유토피아를 만든 그 저자는 이 유토피아의 의미를 어떤 단어로 만들었냐면 없다라는 그리스어예요. 스토포스,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합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가진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세상. 그 세상 한복판에 누가 왔다고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펴면서 우리는 지금 나의 구원의 삶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과연 나 그리스도인 이형욱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통하여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이 가슴 한켠에 달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가치, 그 감동,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으로 이후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